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중에는 평강과 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있죠. 우리들은 평강과 복의 말씀에는 귀가 쫑긋해지지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소홀합니다.
평강과 복의 말씀이 중요한 건 그 말씀의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종종 만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 단락이 세 부분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람과 근심 속에서 물을 마시는 그 퍼포먼스를 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퍼포먼스는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선 힘겹게 살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서도 편하지가 못합니다. 떨면서 가까스로 음식을 먹게 되고 물을 마시면서도 안정감이 없습니다. 놀람과 근심 속에서 목을 축일 뿐이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12장 앞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행색을 하고 성벽을 뚫어서 그리로 지나가라, 이런 퍼포먼스죠. 이건 예루살렘이 아주 망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당하게 하실까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포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모든 환경들을 백성들의 포악이 황폐함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심판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껏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됩니다. 아쉬울 때, 급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부르짖고 다시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이제껏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포악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포악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했고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이 결과를 자초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을까요? 왜 포악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22절인데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심판의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경고와 심판의 묵시는 무서운데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네. 다른 묵시들도 일어날 리가 없겠다. 이게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경고와 심판의 묵시를 받고 긴장을 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묵시를 이제는 무시해버리는 상태까지 와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묵시를 무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묵시대로 시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뜻을 돌이키사 이런 말을 자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엄하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 아니면 그들 중에 어떤 리더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 돌이켜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날이 더디다,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속담까지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이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날이 더디지 않게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죠.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여호와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속담으로 가볍게 넘겨버리거나 아예 그 메시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위에 듣기 좋은 가짜 묵시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거짓 술수를 덮어서 물타기를 해봤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죠. 속담도 끊어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물타기했던 거짓 묵시와 술수도 다 없애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했던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말씀 속에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잘 설명됩니다. 27절인데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행동으로 보이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망한 적은 없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끌려간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을 막연한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안일함 가운데 다시금 말씀하시죠. 2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는 더디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속히 심판하겠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 앞에서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겨버렸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심판받은 적이 없다고 오히려 조롱하듯이 속담까지 만드는 백성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거짓 묵시와 술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못하게 하셔도 여전히 경고와 심판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볼 차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평강과 복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는 차갑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음으로 넘겨버리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임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날이 더디다고 말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여러 해 후의 일이라고 생각해 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직하게 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옷을 더럽혔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평강과 복의 말씀에만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심판의 말씀 앞에서 귀를 활짝 열게 하셔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